오늘 십자가 위에 두 행악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몇 달 됐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주 인상적인 교회가 저 앞에 눈에 들어왔어요. 보니까 큰 교회인데 그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두 개가 양쪽에 서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본당이 있고 이렇게 쭉 높게 서 있는데 그 종탑 위에 십자가가 두 개가 이렇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가다가 저 두 개의 십자가의 상징이 뭘까? 보통 모리학교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붙여놨잖아 바깥에, 그죠? 탑 하나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 했는데 거기 두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뭐 다른 의미는 없겠지만 그냥 호기심 많은 내가 내 생각으로 저 두 개는 무슨 십자가일까? 그러면서 두 강도의 십자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재밌는 생각으로 강도 십자가만 있고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뭐 이 생각도 해보고,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우편 강도고 하나는 예수님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냥 졸리니까 운전해 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보통 이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있죠?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제 두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으로 좌편 구원받은 우편 강도 또 버림받은 좌편 강도 이렇게 얘기를 그거 성경에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유추해서 오른편이 바른 편으로 생각을 하고 왼편은 그른 편으로 생각을 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좌편 강도는 버림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양쪽에 강도 둘, 행악자, 두 악한 행악자 둘의 십자가 있어요. 그런 그림 보셨죠? 예? 못 보셨어요? 보셨는데 보통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안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 두 행악자에 관한 내용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보통 그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뭐 요한복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사건들은 그 뭐 세계 공간복음에만 나오고 어디는 안 나오고 뭐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 이러는데 이 십자가에 두 행악자가 강도가 매달렸다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얘기해도 괜찮을 텐데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두 행악자의 이야기를 이제 다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행악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나와요. 강도, 그냥 강도.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선택한 누가복음에는 두 행악자라고, 악한 놈이라는 거지, 악한 놈. 행악자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그냥 사람이라고 나와요. 두 사람, 이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그 사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같이 죽은 두 사람 이야기를 왜 그렇게 사복음서 전체에서 강조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두 행악자를 보여주시는 의미와 의도가 뭔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성취가 있으니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로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하고 뒤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저 사람도 똑같은 범죄자야 하는 걸로 헤아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였느니라 하면서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대로 갈보리산에 범죄자와 함께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죽음을 보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강도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나쁜 아주 극악한 행악자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데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범죄자로, 행악자로, 양옆에 흉악한 강도들도 행악자로 매달린 그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두 강도를 같이 등장시킨 의도다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 사이에서 그들과 같은 범죄자로 여김받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신 거죠. 예수님은 죄인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의 구리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막 공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다가 뱀이 나와서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막 안에 뱀이 막 확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물려서 죽고 뚱뚱 붓고 막 애가 죽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뱀을 노수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해가지고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돌려서 그 뱀을 흔적 들고는 사람들한테 구리로 만든 뱀을 들고 뱀에 물린 사람들한테 뱀에 물려 고생하죠. 죽어가고 있죠. 이 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나와서 다 보세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본 사람은 살고 믿고 본 사람은 살고 아유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또 뱀 쳐다보라고 이러는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되리라 하면서 그 뱀의 모습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뱀은 사탄이요. 뱀은 죄요. 뱀은 악이요. 그런데 그 악한 모습으로 매달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으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린 근데 그 구리뱀은 실제로는 뱀의 형상을 가진 구리요. 옆 사람한테 한번 지금 뭐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거는 모양은 뱀인데 사실은 뱀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모양은 행악자들과 함께 죄인으로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를 그 갈보리 현장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의도가 되겠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두 강도를 행악자 뭐 이렇게 뭐 강도 쓰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해서 사람으로 두 사람 여기도 의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의 골고다 언덕은
세상의 축소판인 것이죠. 구원자와 죄인, 멸망받은 죄인과 또 구원받는 죄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신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저주의 죽음 아래 놓여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두 사람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로 사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죄인으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죄인인 건 물론이지만 우편강도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편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고 고백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강도 중에 하나예요? 강도들 전부예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처음에 매달렸을 때는 우편강도나 좌편강도나 다 욕했어요. 예수님 비방했어요. 자신이 옳은 것처럼 판단하고 막 욕했어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가 우리 죄성을 만들어내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곤고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저주의 형벌들을 받게 되고 급기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들, 이게 바로 인류라 이거. 인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 그런 죄인의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걸 그 속에 보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특별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인, 회개하는 죄인도 그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아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 이분은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고백을 했죠. 어쨌든 간에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우리에게 그렇게 사복음서 전체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모두가 그 십자가형을 받을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형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보여준다고 왜 보여줘서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세 번째 의미는 이 한 강도, 우편 강도라는 한 강도의 회심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을 치르고 계신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장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진 인류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갈보리산 십자가 외에 두 행악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비방하는 강도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하면서 너나 나나 죄 짓고 다 그러는 거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옹호했습니다. 한번 보시다.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같이 막 욕했어요. 같이 비방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런 변화를 뭐라고 하느냐?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회심은 회개와는 좀 다릅니다. 반성이라든지 뉘우침보다 더 강렬한 믿음이라는 것이 포함된 회개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서는 걸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강도처럼 돌아설 때에 그는 회심하는 자가 될 때에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한 강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편 강도는 끝까지 회심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에 뭐라고 욕을 하고 있냐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오히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조롱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런 모습 보니까 극명하게 둘이 나타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요. 네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럼 구원해봐 우리를. 되지도 않는 것이 말이야 하면서 비방한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히려 책망하면서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옹호하면서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의 나라로 당신의 나라로 말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편 강도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야. 하나님이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얘기하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장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 중 한 강도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잊고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돼버리고 정치 종교가 돼버리고 무슨 장사꾼 장사하는 것처럼 경영 논리가 여기에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사람이 80년도 살고 90년도 살고 110년도 살고 오래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영혼, 육이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은 육체를 떠나서 어디를 갑니까? 죄된 영은 지옥 가게 되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모가지 땡긴다고 물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온전히 씻김을 받으려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르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고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강도처럼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보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의 두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강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 수명을 다한 후에 내 영혼이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설픈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제가 참 바쁘게 삽니다. 참 극성 맞은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쁜 목사, 나쁜 목사 알아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인 것처럼. 그러나 저는 사명감에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별 군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왜요? 뭐 때문에? 교회에 앉아있고 내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음악 들으면서 차 마시면서 있는 게 나는 제일 편합니다. 내가 원래 I형이에요. MBTI. 사람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회피 성향도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엄청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까?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 속에서 내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꼭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아이들 한 명도 지옥 가는 애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함께한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 소망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리아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소원이 뭡니까? 모리아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천당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종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땅만 있다면, 천국 지옥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은 땅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거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권세 있는 자로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편 강도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감사한 것이죠. 땅에 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거나 맞춰봐요. 몰랐다고? 알았다고? 몰랐다고? 좌편 강도고 우편 강도,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유, 아무거나 해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다 들었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참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이 강도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강도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구원받을. 버림받은, 멸망받은 사람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더 잘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까지 들었다고요. 뻔히 알고 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내가 알아. 그 사람 이 설교도 들어봤고 아마 다 했을 거요. 뭐 훔치려고 그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가지고 듣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편 강도건 좌편 강도건 예수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훤하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이 교회를 다녀요. 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편강도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주 안에 살아가고 뻔질나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좌편강도 같은 사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할 만큼 실제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고민하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편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요. 다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요즘에 예수 모르는 사람, 교회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죠. 구원받은 한 강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이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강도도 구원받는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구원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이 잘나서 구원받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편강도가 나 같은 놈도 구원하시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편강도가 구원받고 천당 가가지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휴, 진짜 천당이 있네. 아휴, 진짜 지옥이 있네.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 너무 감사하다. 짜릿짜릿했을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행위로나 인격으로나 삶으로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 두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요?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두 행악자를 보여주신 거.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두 번째가?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된다는 거. 이거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왜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 양옆에 두 강도를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느냐? 네 번째, 결국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를 확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강도인가? 나 진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나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지옥 가버리는 그런 버림받은 존재인가를 오늘 고민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십자가를 더 매달아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허탄한 세상 속에서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 믿다가 기쁨으로 잘 복음 전하고 살다가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우편 강도입니까? 멸망받은 좌편 강도입니까? 오늘 그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리아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 이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두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사함 받은 존재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두 행악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리아 사람들 모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지옥 간 사람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저들이 행하는 복음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어서 늘 좋은 열매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